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중직자 루디아가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좋은 이 참된 축복, 이거를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 진주를 돼지에게 누가 주겠냐? 이 값 있는 거를, 가치 있는 거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런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참된 축복, 이걸 먼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우리 마음을 막 참 착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은,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고 이걸 누리는 사람이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진짜 참된 축복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요, 이 복음을 이해하는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내가 복음 하나 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고,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은혜가 되고,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이 중직자 루디아가 받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축복을 주시죠. 이 복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 복음이 이해돼야 된다 이거죠. 이해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틀리죠. 조금 이게 이제 이게 내 거가 되고 그 이해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뭐 예레미야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먼저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항상 이 복음이라는 것이 중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 주가 누구냐? 그게 예수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면 왕권을 주십니다. 왕권. 그래서 이 왕권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자꾸 속지 않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주의 천사들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왕권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뭐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건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축복이죠. 자, 제사장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이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여러분 이 실제로 이 가정과 가문에 그렇고요, 현장에요, 이 저주와 이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가 또 다시 속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 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모르면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축복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요, 선지자권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세상 변화하는 그런 권을 주셔요. 이게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렵지 않아요. 이걸 알면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이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축복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게 종교 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축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사단의 권세 다 꺾어버릴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건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요, 현장이 이해됩니다. 이 복음 이해되고 나면요, 이 현장이 이해되는데 여러분이
이게 나의 과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볼 때 뭐가 보이냐면 내 과거가 보여. 아, 내가 복음 모를 때 했던 것들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 현장에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진짜 현장 여러분이요. 이 진짜 현장 보면요, 길을 몰라가지고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신자가 길을 모른다니까요. 아니, 응답받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길, 그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말씀도 알고 다 하는데 그 길 하나만 몰라. 참, 기도 응답받는 그 길 하나만 몰라. 그 길 이름이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생활 하잖아요. 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안 보입니까? 내가 진짜 복음 받고 나면 이거는요, 눈이 자동적으로 나의 과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과거에 정말 이렇게 헛된 엄한 짓 했던 거. 그렇잖아요. 복음 모르고 엄한 짓 한 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해방받으려고 맨날 묶여가지고 그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벗어나려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재앙이 자꾸 오니까 그 재앙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자꾸 오는지 그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해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늘 묶여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묶여 있고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요. 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와 재앙들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죄 다 끝냈잖아요. 담당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서 내가 몸부림을 치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몸부림 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것도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이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사단이나 뭐 어떤 것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장은요, 승리하지 못하고 매일 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진짜 성도가 지고 있다니까요. 현장에 나가서 지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해방받지 못하고 맨날 묶여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현장이 이해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자, 우리가 이제 진짜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믿음이 회복되죠.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요, 근본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근본이 회복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고 가잖아요. 복음이 이해되고 이제 현장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보여지고 불신자들이 보여지고요. 불신자들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살리고 그들을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고 이래야 되는데 뭐가 오느냐면요, 이게 한계가 온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를. 이게 가서 복음 전해도 복음을 잘 안 받고 뭔가 이게 복음 잘 전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자꾸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때가 최고로
그래서 위기가 최고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때가 요 한계를 느낄 때가 이때가 진짜 사람이 진실하면은요 이때가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 진짜 신실한 신자라면은요 분명히 이걸 느낍니다.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아, 내가 이거 알겠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도 알고,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도 알고, 그렇죠? 이 현장도 이게 보이는데, 아, 내가 이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게 한계가 자꾸 온단 말이에요. 이때 뭐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정말 사단이 딱 심어놓은 게 있어요. 각인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단이 오랫동안 심어놨어요. 그것만 건드리면은 헛딱 뒤집어집니다. 내가 딱 뒤집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사단이 그것만 딱 건드리면은 내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오면 확 뒤집어집니다. 다 그때는 뭐 다 싫어져요. 다 뭐 믿음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싫어져. 그러니까 그때 다 뭐하냐? 잠수를 딱 타는 거야. 그때 딱 보면 없어져 버려. 없어져. 교회도 안 나오고 뭐 하여튼 뭐 어디도 안 가고 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싫고 다 이 잠수를 딱 탄단 말이야. 근데 계속 가냐?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때는 누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때는 건드리면 신경질 내요. 그 사람이 신경질 냅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아이고 그냥 평상시에 대하듯이 이렇게 딱 하면서 그냥 반갑게 이렇게 그냥 좋은 소리만 해요. 왜 안 나왔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짜증 난다니까요. 왜 간신히 왔는데 다 싫거든요. 이게 사람 보기도 싫고 다 싫어요. 예배도 싫고 사실은 예배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도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 소리 하나 그냥 뭐 은혜 받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와가지고 여전도에 회비 내라고 그랬다가 이게 이제 완전히 그날 이제 다시 또 잠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오랫동안 이게 각인된 게 이게 참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요. 이렇게 뿌리 내려진 게 있어요. 오랫도록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체질 딱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이요 이렇게 딱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함정을 이렇게 딱 파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도록 틀 속에다가 딱 가둬놔 버려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완전히 올무를 딱 쳐가지고요, 딱 잡고 인생을요 끌고 갑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끌려갑니다. 함정 딱 파놔서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아주 완전히 뭐 틀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틀을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우상의 틀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딱 올무로 딱 끌고서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문제, 그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딱 끌고 딱 갑니다. 그럼 후대 문제 딱 걸리면 끌려간다니까요. 뭐만 놓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야? 나의 그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이때 진짜 정말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은 완전히 정말 체질을 이렇게 딱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냐? 이때부터 진짜 예배가 이런 거로구나.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 근본이 회복될 때 예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시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루 집에서요, 정시 예배를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정시 예배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막 말씀 1시간 동안 듣고 여러분 바쁜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주시면은요, 그걸 한 장에다가 딱 정리해요. 그래서 그걸 딱 접어가지고요, 주머니든지 뭐 백이든지 어디다가 딱 집어넣어요.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정리하는 시간에요, 또 많은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도 수첩 그냥 제목만 봐도 돼요. 여러분 바쁘니까 다 볼 수 없으면 제목만 보고 그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돼요. 아니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아주 그냥 다 죽으로 다 써가지고 다 앞에다 갖다 놨는데 먹지를 않는다.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막 배고프다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가 달라지죠. 예배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꾸 잘못된 것들이 자꾸 깨달아지고 이게 생각들이 올바르게 바르게 바뀌어지고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 진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이 좌우에 그냥 날선 검이 돼가지고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 사단에게 속한 것 이런 것들이 막 다 그냥 막 다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막 다 찔러. 그냥 어떤 때는 막 찔러. 그래서 네가 이 창세기 3장 속에 창세기 6장 11장 속에 네가 있는 그 부분을요 막 찔른단 말이에요. 찔르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찔르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어두운 부분에 그 부분에 팍 칼로요, 이 말씀의 칼로 꽉 찔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그 말씀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진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요 지키게 하고 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를 이렇게 누리시고요. 그러면은 뭐가요? 진짜 우리 기도가 달라지죠. 참 축복을 가진 사람은요 진짜 이게 예배가 달라지고요 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요 우리는 뭐 자꾸 뭐 복잡하게 하는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누리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죠? 이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일하는 게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누리는 그 시간이요 최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 기도가. 그게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 9가지가요. 그냥 계속 그게 나에게 임하고 그게 현장에 임하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 보좌, 아니 이 보좌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배경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보좌의 축복.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는 그 축복.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그 237 나라의 빛이 비치는, 그 모든 어두움에 빛을 비치는 그 빛의 축복.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나에게 임하도록. 그렇죠. 그게 현장에 임하도록.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정인으로 삼시대를 살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 진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살아나잖아요. 그게 삼시대 아닙니까? 그 우리 교회 목회자가 살면은 중직자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중직자들이 살아나잖아요. 그게 어디로 전도돼요? 렘넌트에게 전도되니까. 그러니까 다 살게 되는 거죠. 정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가 끝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과거 문제가 지금 왜 있어요? 그 과거 문제는 상처가 받아가지고 그 상처 속에 있으라고 과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과거 문제는 우리의 전부 다 복음 누리는 발판이에요. 그래서 삼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현재는 진짜 지금 복음 누릴 최고의 기회라. 그 갱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미래는 이미 다 보장됐고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영적 싸움 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영적 싸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잘 하라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5가지 능력을 주시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 이거 기도하기도 바빠요. 어떤 기도할까? 기도줄 잡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무슨 기도줄을 잡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거 가지고요 쭉 펴놓고요 쭉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더 마음을 탁 담게 하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그때 그걸 집중적으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매뉴얼이 그냥 이렇게 쭉 처음부터 이렇게 쭉 기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니 이것만 가지고도 종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이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 기도하는데 진짜 행복한 걸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삶들을 세우고 그리고 미리 CVDIP 미리 이제 이면 계약을 하나님과 나와의 딱 그 계약을 딱 맺잖아요. 그 하나님이 딱 나에게 딱 나의 전도 이게 계약 맺어진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24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딱 계약을 맺어준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식주인, 동역자, 이거는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 전부 다 수고하는 자, 친척, 전부 다 사람마다 다 안 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게 내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복음운동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진짜 식주인으로 아니 자꾸 돈이 벌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식주인이라고요. 모든 전도자를 돕는 식주인이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준 이면계약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 돼요. 다른 거 남이 하는 거 괜히 가가지고 건드릴 필요 없어요. 남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거 줘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 가가지고 내가 건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머지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은 왜 그거 못하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지죠. 이 근본이 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가치가 재인식이 돼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그 가치가 그게 뭐냐. 바울이요, 이 가치를 알았어요. 이 참된 이 축복을 알고요. 참된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뭐냐. 이게 최고 지식이로구나. 이게 가치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 사람 자체가 가치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에는 막 자리 자랑하고, 내가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문 자랑하고, 자리 자랑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그리스도를 발견 못 하겠구나. 그러나니까 뭡니까? 다 배설물이로구나. 그게 다 배설물이었구나. 그게 다 필요 없어서 배설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모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싹 다 버린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 저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 지식이다 이렇게 발견하게. 그러고 나니까 진짜 발견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뭐가 바뀌어요? 이게 이제 관심이 바뀌잖아요. 이제는 하늘의 그 부름에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러면서 뭡니까? 배경이 싹 바뀌잖아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요 계속해서 누리는 정말 참된 가치가 이게 딱 발견되죠. 이렇게 될 때 뭐합니까? 사명이 이해되죠. 이때 진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전도 계획을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은요, 전도 계획을 하다 보면은 어디로 가느냐면, 말씀 운동 가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진짜 나를 통하여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두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믿는 사람들 먼저 찾아서요. 같이 기도하자. 여기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축복을 받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게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이게 이제 루디아에게 전달되잖아요. 이 루디아가 받은 복이죠.
축복. 루디아는요, 여러분이 조금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걸 막고, 그렇죠?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막 애쓰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고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막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환상이 딱 보이는데 마게도냐에서 사람 손짓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이 바울 팀이 바로 마게도냐로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첫성이요. 그렇죠? 이 마게도냐의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가. 이 마게도냐 전 유럽의 첫 성이란 말이에요.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첫 성이란 말이에요.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거기다 로마의 식민지라. 이게 이제 로마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딱 이 바울 팀이 기도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이 만남이요. 이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이 만남을 만들어요? 이게 루디아를 위해서 만난 거죠. 루디아와 바울이 딱 만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과 만난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축복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 복음 전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 꼭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받은 축복이죠. 이 만남의 축복을 받겠죠. 그런데 진짜 누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열렸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으니까 그건 뭐 그냥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런 축복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역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게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막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 현장과 이게 맞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들어도 이게 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현장과 맞아보세요. 참 나는 사도행전 16장 보니까요, 지금 현장과 말씀과 딱 맞아요. 지금 저 많은 여종, 그렇죠?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 많은 여종이 동네에 처음부터 사람들 점쳐주고 이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대요. 아니 지금 이게 현실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요, 한자도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이 현실과 딱 맞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근데 마음을 열어가지고요 뭐 하느냐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여 구하라. 그러면서 뭐야? 강권하여 내 집에 유하라. 이렇게 강권했다고 그래. 그게 뭐야?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이 빌립보 지역에 진짜 이 복음 들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이게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 우리 집이라도 사용해야 되겠다. 내 집에, 우리 집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안다면은 진짜 내 집에 들어와서 유효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쭉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진짜 말하자면은 이 말씀 운동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루디아가 왜 정말 시대적인 그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 기회를 정확하게 잡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인도받은 거죠. 그랬더니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잘 안 낫습니다. 나가도 또 들어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걸 바꿔주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또 그냥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귀신이 나갔다. 그 말은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지역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 바울 팀과 이 루디아를 통해서 벌써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을 열어서, 만남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정말 이렇게 말씀 운동을 딱 열어놓으니까 현장에 이 문들이 이게 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의 흑암들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감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 가서 뭐가 일어납니까? 또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뭐야? 그 한계를 만난 간수를 또 구원하잖아요. 아니, 어느 날 간수 입장에서 보세요. 너 든든히 지켜라. 이 죄수를 너 든든히 지켜. 만약에 그때 안 지키면 대신 지가 처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밤중중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옥문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뭐야? 자살하려고. 이 자살해서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이 인생이 이렇게 한계가 와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이 터져가지고 한계가 와가지고요. 아이고, 내가 방법이 이제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 죽으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아이고, 야,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자살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자살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간수가. 그걸 딱 보더니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원래 인간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때 무슨 원래 인간을 찾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전도 나는 막 입이 열려가지고 막 뻣뻣해가지고 전도 못한다. 그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몰라도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만 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원래 인간 근본 문제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뭘 원래 인간은 근본 문제 따지고 막 불신자 상태 따지고 할 필요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살려놓고 나서 이제 원래 인간은 이랬다. 네가 여기 있었다. 그게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양육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 간수가 변화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잖아요. 그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게 참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도 이 안에 들어가 본 거 보면은요, 참 바울이 이건 먼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감옥에서 일어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걸 이걸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우린 매 맞을 때쯤 로마 시민권 딱 내놓고 야, 뭐, 너희들 봐라, 얼마나 막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겁내잖아요. 뭐 아이고 보니까는 로마 사람이라 그냥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냥 가냐, 너희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서요, 이렇게 풀어주라고 와가지고 너희 와가지고 얘기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 루디아의 집에 이 다락방 안에 누가 와요? 귀신 들린 여종이죠. 그러면 그 가족들이 있겠죠. 아니 이 간수장의 이 가족들이 있죠. 가족과 그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루디아의 집에 몇 명쯤 됐겠어요? 이미 지교회가 돼버린 거야. 이게 이미 지교회가 된 거예요. 지교회가. 그러니까 이 중직자는요, 이 중직자 루디아가 받은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장사가 무슨 장사예요? 자주장사라고. 자주장사. 옷감 장사. 옛날부터 그 옷감 장사가 돈을 잘 벌어요. 루디아가 굉장한 축복. 그래서요, 바울을 굉장히 서포트한 그 교회가 그게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이 바울이요, 쓸 것들을 전부 다 공급해 준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죠. 사업이. 우리가요, 진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 그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흑암 경제 속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헌금할 수 없는 흑암 경제에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게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산업인이라고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헌신하겠다. 그거는 복음 가진 이 복음 가진 산업인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나오고 틀리면은요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경제라는 게 이 흑암 경제가, 이 흑암이 딱 잡고 있으면 경제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가지고 이 흑암 경제가 깨트려질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경제를 붓게 되는 거예요. 그 참 이게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이 흑암 경제 복음 가지고서 그 흑암 경제를 깨트리려면요,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인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참 그런 걸 잘 못해요. 저 사람이 분명히 거기에 잡히는데 그걸 하려면은, 그걸 깨뜨리려면 사실은 돈 갖고 와. 돈 자기가 막 못할 정도로 요구해서 돈 갖고 와. 막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야 돼. 돈 때문에 시험 들어야 돼. 그래야 진짜 내가 이게 복음에 내가 이 경제에 내가 복음이 없구나.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진짜 이 경제도 이 흑암이 꺾여버려요. 흑암 경제가 꺾여버려야 이게 거기다가 하나님이요 마음껏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줘도요 그 돈 세다가 이게 변하거든요. 이게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사람하고 아니 10억을 11조를 하는 사람하고는 누가 더 어렵겠어요? 아니 10만 원 하는 사람과 1,000만 원 하는 사람과 아니 10억을 11조로 하는 사람 누가 더 어렵겠냐고요. 10억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10만 원 하는 사람도 어렵겠지만은요. 10억 하는 사람은 더 어렵다니까요. 이건 흑암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브리스겔라 길라와 아굴라는 뭡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놨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전부 다 버는 것들을 전부 다 갖다가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위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난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흑암 경제가 깨졌다. 이게 흑암 경제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 흑암 경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루디아가 받은 이런 중직자들은요 이런 축복 받으셔야 돼요. 정말 루디아가 받은 축복.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축복을 주시고 루디아가 정말 받은 중직자의 대표적인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현장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